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자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그분 육신에 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이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있던 그 모든 상황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이슈,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가르쳤는가, 또 그들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높아진 그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실 이런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썩 잊고 싶지 않은 말씀이고, 그래서 꽤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안심하고 그렇지, 이렇게 누가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은 그 대상이 무리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제자들이 놀랐다가 아니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을 누가 들은 거예요? 무리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무리들이 누구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끝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랐냐면 그 놀란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놀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놀라신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권위가 있으시다, 말씀에. 둘째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운 것은 잘못 배운 것이다, 내가 다시 올바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친 것과 다르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7장 29절에서 그들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서기관들, 무리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죠. 목사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랍비들, 다 바리새인들이죠. 예,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 6장 5절에도 외식하는 자, 6장 16절에도 외식하는 자들, 7장 5절에도 외식하는 자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5장 20절에 이번 우리 주일날 본 말씀 가운데 너희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가 어떤 의인가를 지금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관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 있으면 의롭다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 그럼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으로 살아야 되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의인은 이렇게 산다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교본이에요, 교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교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 두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너희 의, 무리들의 의. 그것은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돼서 나오는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 의는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7장 27절까지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고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너희 지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의미인 거죠. 5장 21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떠한 것이냐,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게 어떠한 것이냐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5장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6가지 주제는 왜 6가지 주제냐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 그 주제를 6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해 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6가지 주제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악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주제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은 겉으로만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만. 겉보기에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 이혼에 대한 아주 옳지 않은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쉽게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혼당하는 여자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왜 맹세에 대해서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맹세하는 걸 좋아했냐면, 자기 말이 뭔가 권위 있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뭔가 사람들에게 신빙성 있게 그렇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한 태도, 이웃과 원수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5장인데, 쉽게 말하면 5장의 예수님 포인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이상으로 성경의 저자의 의도대로,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립 서비스는 잘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5장의 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의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다. 문자적으로, 내가 문자적으로 지켰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그것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6장에 보면요, 6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4가지 주제가 구제, 기도, 금식, 재물.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심을 느꼈던 게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게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잘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은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읽어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또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6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 의로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그들보다 나은 의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25절부터 34절까지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다 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계획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건가? 아니면 멀어지는 건가? 아니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인가? 항상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6장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6장의 결론입니다. 7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절부터 5절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비판하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얼마나 남을 비판을 잘하는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백성들도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기준 그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기준이 장차 너희를 비판할 기준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7장은 결론이죠. 7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의인으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결론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가질까.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는 7장의 결론이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불신자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말씀대로 안 사니? 그러세요. 너희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니?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Lord, Master 그 말은 주인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근데 왜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니? 여기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근거는 순종했느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을 낳는 믿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다.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만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5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 6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순위다. 7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사는 것인가? 그 교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결국 산상수훈은 어떻게 의인으로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거예요.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세상에 빛이 돼버리고 소금이 될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따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난 너를 모른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보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